네, 2023년 8월 13일 살리는 교회가 33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203장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441장 찬양합니다.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맘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비록 약하지만 살리는 교회가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그날이 올 때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장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동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두꺼운 글씨를 다 같이 맨 마지막 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토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지체의 가족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아버지여, 그 질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육체적으로 지쳐있으며 육체적인 질병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그 육체에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가 치유됨을, 기적을 맛보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기적의 기도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모든 자들에게 명한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고 새 힘을 받아 발목에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의 대로에 서서 주께로 향하는 길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지어다. 환난날에 여호와를 부르고 그 여호와께서 갈 방향을 지시하고 가이드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심을 체험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아버지여,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가정적으로 지쳐있던 가정에, 또 주님 대인관계에 지쳐있던 자들에게, 또한 직장 내에서 지쳐있던 자들에게, 사업장 내에서 지쳐있던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 인간관계에서 지쳐있던 자들에게 사탄이 시험하는 것에 노란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주의 말씀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여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단단한 반석 위로 올려놓는 기적을 체험하는 살리는 게 모든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을 내고자 하나 늘 문제 가운데 깔려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그 짐들을 맡아달라고, 내가 지었던 부끄러운 모든 죄들을 맡아주셨듯이 나의 모든 짐들을 맡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살리는 교회 모든 동역자들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자기가 끌어가겠다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부질없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에, 한마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교회에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간질하고 사탄 마귀가 자꾸 틈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 틈이 갈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서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고, 낙심보다는 희망이 솟아나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갈 바를 아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일상에서 분주한 삶을 분주했지만 이제는 그 분주함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맡긴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겼사오니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인간이 무엇이건데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를 믿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깊이 깨달으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의지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불신의 모습이 너무도 많은 것을 고백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또 신앙의 체험 속에서 주님을 알았고 믿었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과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역사와 과학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회개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머리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의 직분을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가며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느라 고백했던 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한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매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주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각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버지 철저하게 반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삶인지를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장신동 목사님이 함께 하시며 그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심웅경 사모님을 주장하여 주시며 아멘. 이제 참석하지 못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곳 처소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강천구 예배장로님, 그 다음에 심웅경, 그 다음에 양정희 집사님, 또 장신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될 수많은 형제 자매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주셨고서 아멘.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모두 다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순서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실 너무도 좋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스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호바와 미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교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저를 통하여서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성교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사정을 보게 되면요, 선교하던 교회에서 목회하는 교회로 추락하게 되고, 목회하는 교회에서 현상 유지하는 교회로, 다시 현상 유지하던 교회에서 구경꾼만 가득 차 있는 박물관 교회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데요. 선교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짐을 다 대신했다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지금도 경제적으로 핍박 아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카드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너의 모든 죄를 담당했듯이 그 무거웠던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라면 그것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라는 것, 이런 것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 양들만 양육하고 교육하고 오직 자기 신자들만 돌보려고 하는 목회적인 교회로 추락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씨를 뿌리는 그런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전도에 이 미련한 것을 듣겠느냐 하면서 전도를 멈췄고 씨를 뿌리는 것이 멈췄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던 교회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로 전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전락해서 이제는 끼리끼리만 모이는, 이제 모든 중형 교회들을 잘 보십시오. 아, 고급스럽게 교수입니까? 그러면 우리랑 격이 맞네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가 들어왔습니까? 우리랑 신앙생활 격이 안 맞네요. 전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교회, 현상 유지하는 교회, 행정적인 교회로 추락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상 유지하던 교회에서 더 추락해서 이제는 구경하는 교회, 목회를 진행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면 뭐합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한 번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엑기스를 뽑아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대로만 듣고 그걸로만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에 박물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박물관 교회가 된 지 오래가 됐어요. 유럽 교회가 왜 다 호프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뀝니까? 생명을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전달하는 씨 뿌리는 그런 역사가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 술집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교회도 우리 언제까지 우리의 모든 우리 것을 양육하는 데 힘쓰겠습니까? 부족하더라도 저 로마에 있었던 교회들은 각 가정교회로 일어났었는데 되게 연약한 교회가 지역교회로 뭉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되게 연약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교회도 계속 선교를 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선교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교를 특히 힘썼던 사람입니다. 선교를 할 때 그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그는 2000km나 되는 모든 도시 곳곳을 밟습니다. 그 사람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유한한데 이 사람이 유한한 시간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한한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지 그거를 마치 무한한 것처럼 다 일일이 선포한다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은 도시 중심이었습니다. 도시를 찍는다. 나는 어떠한 곳에 가든 도시, 상업적인 도시, 흥황하는 도시를 가서 거기를 전도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 도시에서 부흥했던 사람들이 알아서 지역을 전도해 줄 것이다 라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은 로마를 가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갱그리아 교회, 거기 갱그리아가 어딥니까? 거기서 10km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그 사람은 갱그리아 항구에서 다시 로마로 이제 북쪽으로 향하는 그런 배들이 많았던 갱그리아 항구인데요. 그리스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를 이 사람은 필요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선교하다가 갱그리아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특징은 선교를 했다. 항상 씨를 얻던지 못 얻던지 간에 때를 얻던 못 얻던 간에 그냥 계속 씨를 뿌렸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매 맺도록 계속 가지 쳐주고 물 주고 보살피고 하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5절에 나오고 있죠.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는 선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번씩 뿌리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었던 전 교회에 이것을 베베를 통해서 회람시켜라 라고 해서 로마 서신서를 보내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처럼 큰 교회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사랑의 교회의 각 구역처럼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각 가정으로 일어난 아주 연약한 교회들이 집단으로 형성해서 같이 폐허된 산속에서 다 같이 이번에 요번 몇 월 며칠 날 한번 예배 드립시다. 뭐 당국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쉬쉬 몰래 하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이번엔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자고요 하면서 몇백 명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된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다시 어떤 교회는 3명, 어떤 교회는 7명, 어떤 교회는 8명, 어떤 교회는 10명 이런 교회, 가정교회를 이룬 교회가 이게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선교하지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선교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세워져 있는 교회에 전략을 주는 겁니다. 올바로 나갈 수 있는, 내가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해보니까 이 선교 방침이 통하더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로마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로마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했더니 열매를 맺는구나. 아시아에서 첫 열매인 에베네도가 나오는구나. 이것이 실제로 가능성 있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 이론을 증빙을 합니다. 그러면 증빙할 때 이것은 수도 없이 맞는 증빙 이론입니다를 증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틀린 이론입니다라는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증빙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게 정말 맞는지에 다 뛰어들어서 다 증빙하는 상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전략을 로마서를 통해서 베베라는 한 갱그리아의 일꾼, 큰 일꾼이었던 여집사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해 줘라 라고 해서 그것이 전달됐을 때 연약했던 로마의 가정교회들이 그것을 회람 할 때, 그것을 읽어갈 때 베베가 그 옆에서 그 읽어가는 어떤 가정교회 5명 되는 교회에 갔을 때는 그 5명 가는 교회에 맞게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이런 의도였고 이런 것을 성령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 이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달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너는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전달하러 가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되어서 자신은 정말 유능했던 베베 여집사에게 이 서신서를 부탁한다라고 해서 로마 교회에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절입니다. 로마 교회 1, 2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추천합니까?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추천할 만한 증빙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선. 그 증빙이 뭡니까? 이 사람은 2절에서 보게 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2절 끝절에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로마 당시에는 후원 문화가 있었는데 후원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베베는 부자입니다. 부자로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전략에도 후원을 막강하게 했던 사람이고, 또한 갱그리아 교회에서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던 사람이고, 또한 많은 이방 교회를 물질로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로마서 중요한 것을 지역교회 다 힘들어하고 있는 로마의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지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보내는데 뽑고 뽑은 게 베베입니다. 그래서 그 베베가 가서 이 상황을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추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이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합당하게 그를 도와줘라. 이것은 지금 이방 쪽에서 로마로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베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중차대한
지역 교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중차대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로서 사도 바울과 똑같이 자기가 이 모든 지역 교회들 한 교회를 그게 뭐 400군데가 되는지 300군데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회람시키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베베는 로마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놀랍죠. 성교하는 교회는 이렇게 베베와 같은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나 하나 내게 능력을 부어줬고 하나님이 재정을 베풀어줬다. 재정을 베풀어준 거에 대해서 베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는 은사라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돈을 안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더 많이 수고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베베처럼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정 그 물질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신되어 있는 베베와 같이 사도 바울이요, 내가 가겠나이다. 누가 갈꼬?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사망의 그늘에 지금도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멍에를 꺾고 나는 이제 그들의 눈물을 닦고 그들에게 찬송이 올라가고 기쁨의 상황으로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누가 갈꼬? 라고 얘기할 때 베베가 가겠나이다. 누가 갈꼬? 할 때 김동원 집사님이 가겠나이다. 누가 갈꼬? 심은경 사모님이 가겠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거든요. 선교하는 교회는. 그것이 나와 있다는 것.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 로마 교회요. 이 베베를 너희 이방인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지만 신앙생활을 함께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영적인 친밀감을 그대로 가져줘라. 그래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는데 이것은 마치 베베를 한 가족처럼 받아들이라는 공고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믿게 하여서 교회로 영입된 자들에게 가족과 같이 대해주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요, 베베를 비록 갱그리아 너희와 다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일꾼이지만 마치 나를 대하듯이 가족처럼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그의 쓸 것과 재정, 그가 필요하다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로마 교회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게 참된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끼리끼리만 모여서 행정적으로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런 중형교회 같은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단 한 명이라도 끼리끼리가 아니라 내 신분은 교수지만 노숙자가 와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게 될 때 그를 품을 수 있는, 그와 함께 입맞춤할 수 있는 이 로마 교회 지금 오늘 전체에선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런 문안하라가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안하라는 게 뭔 뜻입니까? 그 문안하다라는 것은 그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최고의 영적인 표현인데요. 지희 고하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권면하라는 뜻으로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안할 수 있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보게 되면 베베를 문안하라라고 했던 것도 있지만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또 문안하라라고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팍스 로마 시대 200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팍스 로마 시대, 평화의 시대, 이제 로마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과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동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가 정말 맞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피폐해지고 자꾸 너희들에게, 이단 종교 같은 너희들에게 우리의 회원들을 뺏기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전체 유대인 추방 다 나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 있다가 추방돼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천막 짓는 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장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 바울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사도 바울 동역할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느 위험까지도 목숨을 내걸 정도로 위험을 감당하느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분적으로 박탈당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재산적으로 박탈당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경제적으로 제약받는다. 이런 걸 감당하면서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기꺼이 믿겠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꺼이 후원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한 자들이다. 목까지도 내놓았던 자들이다. 그게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방인들이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만 도왔던 게 아니라 그가 선교 전책으로 말했던 모든 이방 도시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이들을 전력 투구해서 그들을 돕겠다.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입장으로 도왔던 자들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이런 돕는 자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5절에 보게 되면 그 저의 집에 있는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오픈해서, 그는 로마에 있을 때도 오픈, 나의 교회로 사용해라. 고린도에 왔을 때도 오픈, 나의 교회로 사용해라. 다시 로마로, 이제 추방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직결하게 됐는데, 그게 16장의 내용이 있거든요. 추방되었다가 고린도 갔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정착해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로마에 떨어져 있는 지금 고린도에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나한테 감사한 사람이었다. 나의 동역자, 어떻게 보면 사장이기도 하지만 내가 영적인 주 안에서 그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다. 그는 정말 선교하는데 나의 큰 동역자였다. 이런 얘기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베와 같이,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그리고 또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에베네도가 첫 아시아에서, 그 사람은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서 전도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로 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가족과 같이 정말 너무나 잘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에베네도, 그의 뜻을 보게 되면요, 그 에베네도의 뜻은, 그는요 평범하게 불렸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볼 때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평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돈이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등하게 입맞춤으로,
로마 시대, 팍스 로마 시대 때는 귀족과 평민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족과 평민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입맞춤을 하지만 다시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땐 귀족과 평민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노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과연 그 일상 삶에서 그것이 로마 교회에 지금 제시하고 있듯이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정말 입맞추면서 지고화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노예에게 입맞출 수 있었던가? 맞출 수 있었다는 얘기가 오늘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거든요. 로마 시대 때 그 주전 이 로마서가 써여지는 것은 AD 58년경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신분이 확실했거든요. 귀족, 평민, 그 다음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여기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는 거에 보면 노예도 많아요. 노예에게도 문안하라는 얘기 많습니다. 저 그 얘기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에게 문안하라. 암볼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였습니다. 왜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당시 로마 귀족들은 무덤에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고요. 중간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고 끝으로 시작하는 이름 세 개가 새겨집니다. 근데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암볼리아라는 묘지가 큰 것이 나왔는데 그냥 여기에는 이름도 성도 뭐 어떤 중간 이름 이런 게 없어요. 귀족들이 사용한다는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암볼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쓸 때 모든 교회 전체가 보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구성원들은 잘 들어라. 암볼리아였던 노예도 주 안에서 내가 평안하게 동등하게 인사한다. 우리는 이 선교하는 교회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천하고 천한 사람에게도 입맞추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 뭐 어떤 지체들 죄인들 위험하다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서 상대해 줬듯이 우리 로마 교회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선교 전략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암볼리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이 암볼리아를 특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암볼리아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이게 어떤 표현으로 원어상으로 되어 있느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아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간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친애하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사랑해줘야 하는 노예지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 노예를 그렇게 가족처럼 받아들이라. 신분 계층에 상관없이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예가 그러면 여기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또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라고 할 때 우르바노 이게 우르바노도 노예입니다. 이 우르바노라는 뜻이 세련된 도시에서 자란 이런 뜻인데 가이사의 가족 명부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노예의 이름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수다구는 특이하게도 스타키스 해서 이삭이라는 뜻인데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서 이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크가 정말 로마 황실에서 사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로마 교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는 거예요. 황제의 가족도 로마 교회에 있고 노예도 있고 다른 신분들도 나올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통틀어 있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 이론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신분은 황실에 있는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이론이 아니라 다 입맞춤할 수 있고 다 하나 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야. 그것이 과연 증빙으로 가능한 거야? 그것을 오늘 로마서를 사용해서 증빙하고 있는 겁니다. 문안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베베가 계속 3명 있는 교회, 7명 있는 교회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회람하는 겁니다.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할 때 여기가 또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여기에 베베가 가서 이렇게 비록 신분의 차이는 많이 벌어지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입맞춤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걸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로마의 지역교회는요,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큰 역할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또한 살리는 교회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살린 한국교회 모든 교회는 끼리끼리 되면 안 된다. 이런 선교하는 교회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그래서 결국엔 뿌려서 첫 아시아에서 에베네도를 첫 수확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만 교회가 수확하는 거지,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목회하는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안 되고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아는 교회,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 살리는 교회 또한. 그러나 우리처럼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코로나 핑계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비록 연약하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금 준비된 자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결국 교회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런 것이 다 주 안에서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늘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 또한 10절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인정함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많이 연단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벨레를 볼 때 정말 아벨레는 진짜 그리스도의 연단을 엄청 받는데, 그리스도 믿을 거냐? 신분 박탈, 재상 박탈 이런 걸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으로 그의 신앙의 진실성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박탈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벨레는 많은 고난을 받았다. 어떤 고난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추측으로 보건대 제가 말했던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도 아벨레는 이 로마의 지역교회, 하나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가정경제가 조금만 무너지면 주님을 떠나고, 가정경제가 조금만 무너지면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교회면 아벨레를 통해서 모범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벨레는 신앙의 연단을 다 받으면서도 주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그냥 주의 길을 쭉 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님은 아마 평온한 가운데 그를 이제 끝까지 맞이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또한 여기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볼로에게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리스토 권속 누굽니까? 이 사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파 1세 형제 유대 왕족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지역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하나도 받은 적 없고 상속받은 적 없는, 로마에는 오래 살았지만 글라디오스 황제와는 가까운 친구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아리스토볼로의 권석에게, 그럼 원문 직역하에 보면 아리스토볼로로 말미암은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리스토볼로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리스토볼로의 하인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석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문안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주 거룩하게 너희들을 존중하고 입맞춘다. 너희는 비록 아리스토블로 헤롯 대왕의 손자의 하인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아주 그냥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헤로디온 또한 이 사람도 헤롯 가문에서 해방된 자유민입니다. 이제 뭐 평민이 됐겠죠. 그런 사람이고요. 나기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한다. 나기수는 아주 흔한 사람인데, 흔한 이름인데 노예인데 자유민이 돼서 이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였지만 이렇게 돈을 엄청 자유를 얻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일에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문안한다. 입맞춤으로 최고의 경애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쓸 때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쓰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디테일함에 대한 표현이 벗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벗이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할 때 벗이가 몇 절에 나옵니까? 예, 12절에 나오죠. 12절 끝절에 보면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사랑하는 벗이에게라고 얘기 안 합니다. 5절과 8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벗이라는 여인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이런 것을 뺍니다. 왜? 벗이는 유부녀거든요. 근데 유부녀에게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유부녀 벗이에게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그냥 사랑하는 벗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벗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벗이는 주 안에서 수고한 벗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고했다라는 번역된 타스 코피오사스라는 것이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 많이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아져서 수고하고로 번역된 에코피아세는 코피아오의 이제 부정 과거형으로 그 여자가 과거에 매우 수고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봤을 때 지금 벗이는 나이가 많이 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많이 늙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도 벗이여 사랑하는 벗이여 라고 잊지 않고 그를 어필해 주고 있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장로가 됐다가 이제 은퇴하고 뭐 이렇게 시무장로에서 물러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선교하는 교회에게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열심을 노력했던 이 사람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놀랍게도 벗이는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벗이로 번역된 페르시아는 바시인이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이름으로 볼 때 그녀는 페르시아 출신의 여성으로 노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의 노예인가? 이것은 12절에 봤을 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해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귀족이거든요. 이 귀족 집안에서 헌신하고 있었던 잡혀왔겠죠. 페르시아 출신이. 그리고 페르시아 출신의 벗이 나이는 많지만 이 사람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로마 교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임했던 이를 사도 바울은 멀리서 듣고 로마서를 쓸 때 꼼꼼하게 한 명 한 명을 다 나의 사랑하는이라고 쓰면 이 사람한테 흠이 되겠구나. 혹시라도 오해가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페르시아 출신의 노예 벗이 최고의 찬사로 주 안에서 입맞춘다.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로마 교회요. 한 땀 한 땀 이것을 회람할 때마다 벗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출신이지만 우리 로마 교회 전체가 카타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를 기억하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라. 암볼리아, 우르바노 다 노예지만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줘라. 수다쿠 그는 황제 출신이지만 너무 교만하지 않고 주 안에서 낮추고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대해줘라. 여기 12절에 보듯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 사람은요 귀족이거든요. 이 사람 돈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주 안에서 수고한 할 때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수고했다라는 것은 타스코피오타스라고 해서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계속 주 안에서 쉬지 않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수고합니까? 주님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한테 많은 재물을 줬거든요. 아까도 말했죠. 재물을 줬다라는 것은
정말 선교하는 교회 내에서는 재물을 받은 사람은 진짜 주님이 이걸 내게 맡겨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헌신하는 겁니다. 이 돈을 주님 왜 맡겼겠는가?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헌신하고 보살펴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보는 족족 이 사람도 보살펴야 되고 우르바노도 보살피고 버시도 보살펴야 되고 못 먹고 못 입는 독거노인도 보살펴야 되고 계속 보살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보살피는 겁니다. 왜 보살피면서 수고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로마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이론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는 이론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론이 증빙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이미 너의 신앙들이 많이 연단돼 있고 성숙돼 있다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너희들은 이미 신앙이 너무나 원숙한 단계에 가 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안다. 이런 뜻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 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가정교회들은 지금 삶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디 이론적인 교회입니까? 어디 그냥 이상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이렇다라는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이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지금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데요. 선교하는 교회는 여기에 보게 되면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주하심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1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루포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얘기할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사람들이 너무 권장하니까 네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 해서 골고다까지 그냥 억지로 지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고 올라갈 때는 불평불만이고 왜 하필 나야 했는데 그거 이제 지고 로마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간다 할 때 나는 저 나무 무게를 감당하고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나무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만 봤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그 무게가 실로 엄청나게 무겁구나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망이 은혜로 바뀌면서 자기 두 사람의 자식만큼은 반드시 내 자식만큼은 누구래도 내가 전도는 못하겠는데 내 자식만큼은 반드시 전도한다 해서 두 아들 누굽니까? 알렉산더 루포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만듭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구레네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리비아 수도인 트라폴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 사람 이제 얼굴이 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는요 뭐 한국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그들을 가족같이 대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이렇게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의 구성원들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도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15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체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하나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빌로로스와 율리아는 부부로 추정되고 네오로와 그의 그 자매는 아마도 이제 빌로로스와 율리아의 부부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로로고는 당시의 노예의 이름입니다. 율리아도 노예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노예 가족들이 이룬 가정교회, 이게 로마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 16절에서 사도 바울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전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세워진 모든 이방인 교회가 로마 너희들 교회에 경의를 표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의 교회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로서 뭐 살리는 교회가 뭐 여기 있고 사랑의 교회가 따로 있고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해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데, 이 선교하는 교회는 모든 로컬에 있는 교회 위치 다 방문하고 전 교회가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예요. 전체가 다 존중받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들은 다음 자녀들을, 노예도 다음 자녀를 세우고 귀족도 다음 자녀를 세우고 우리 귀족과 노예도 하나에 어우러져서 이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신분을 탈피한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고요. 항상 씨를 뿌리는 교회고 때를 못 얻든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그것이 선교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해서 마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얼 나이팅게일이라는 연설가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가장 묘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네. 굉장한 묘한 비밀이다. 자기는 그 연설가로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비밀로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오늘 들었던 모든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평등되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가족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토대로 해서 자기 가족도 벗어나서 그들과 함께 로마로 따라갔던 에베네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새 힘을 주시고 방향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또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과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이 정말 험지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직장 내에서 하나님 열심히 일했었던 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드려지는 태도와 정성과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강구하는 기도를 간청할 수 있는 살림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고,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겹쳤다라면 잘 양육해서 그들이 다시 또한 전파할 수 있는 자로, 양육자가 전도자로 세움받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시간은 모든 열방 주보할 때까지 복음성가 31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음성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다. 모두가 사랑하며 가족처럼 대해줘라. 경의를 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살리는 교회와 한국교회 머리 위에 유튜브 시청자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